요한복음 제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까지 했는데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 중 마가다락방의 설교였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17장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17장은 크게 세 부문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믿는 자, 제자들을 통하여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장을 통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실 거고, 어떤 분은 예수님 하면 무엇보다 병 고치는 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이고 이런 것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그럼 예수님의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이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철야 기도의 또 원조입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 새벽 기도, 40일 기도,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럴 때 많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6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하는 거는 30분, 길으면 1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기도할 때 진짜 성령의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좀 졸기나 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또 주기도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다가 눈물이 펑펑 흘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같은 것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신나는 기도가 또 있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먹는 사람을 먹이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 하나,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자분 5,000명, 여자, 애들까지 하면 진정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 다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축사 기도였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하셨지만,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다고 얘기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목숨을 건 잡혀 죽기 전에 전날 밤에 하는 기도, 목숨 걸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면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인데,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anointed one,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는가? 성경에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 시간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특별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왕이 될 때 그에게 기름 부어줘요. 또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어줍니다. 그리고 선지자 세울 때 선지자들이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그가 네가 오고자 하는 그 선지자냐? 하여튼 선지자.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왕 중 왕이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라고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염키포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죠. 속죄 기도를 할 때 그냥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자기 자신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자기 죄, 자기 속죄 제사, 가족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 이렇게 세 가지가 제사를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온 믿는 자, 온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는데,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자세히 보면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16장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뭘 했느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린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눈을 감고 아래를 땅을 보고 기도하죠. 성경에 눈을 감고 땅을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을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마지막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 뜨고 기도하면 사실 이것저것 막 눈에 거슬리는 거 많이 보이고,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눈을 감고 하는 게, 그게 사실 기도가 더 잘 되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지인 인물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꼭 눈 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는 내가 뭐 껌껌한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뭐 눈 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눈 뜨고 기도해요. 하늘을 우러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금의 어떤 형식화되어 있는 그걸 넘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또 질서와 또 예의와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잡히기 전에 정말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눈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하는 중보기도죠.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또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달라고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했어요.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이르러면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가, 또 그렇게 되면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들을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때 이제 앞으로 때가 온다는 거죠. 이 때가,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 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때가 이르는데, 이 때가 이르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고, 그 영광받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기가 이 때가 내 때가 온 것을 알고, 이때에 내가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내게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자, 사람들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자들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든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걸 아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자는 왜 아들에게 이런 자를 줬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을,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퀘션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영생을 주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영생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거는 그냥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 속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화를 주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화를 얻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자, 4절이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하라고 주신 일들을 바로 예수님이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룰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정말 보람있고 정말 나를 만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 이제 살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뒤 생활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뭐 돈은 좀 벌었을지도 모르고 뭐 있어도 이게 헛것처럼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땅을 살 때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목적,
왜 삶을 살게 하는지 하나님 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볼펜이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볼펜은요, 딴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볼펜 갖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볼펜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일은 글 쓰는 일이에요. 안경은요? 안경은 잘 안 보이는 것을 잘 보게 하려고 안경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보세요. 의자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 앉으라고. 왜 이 강대상이 있습니까? 왜 컴퓨터가 있습니까? 왜 신발 신고 다닙니까?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의 목적, 존재하는 목적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죠. 근데 볼펜이 글을 안 써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볼펜은 어떡합니까? 이제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계 고장 났습니다. 그럼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의자가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죠? 그건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들 때는 각각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쓰레기통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이죠. 유황불못입니다. 저는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롭게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그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고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 이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쉽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먼저 2절부터 4절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영광에 가는 거예요. 영화.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하실 이유가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주신 일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영화라는 단어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를 두 가지 영화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 영화가 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죠. 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후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영원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받던 영화가 있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을 수 있는 영화, 이 두 가지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영원하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님께 하라고 하신 그 주신 일을 주님이 이루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영화를 올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거를 간단히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영생을,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창세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런 영화를 창세전부터 가졌는데,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영원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부 중보기도, 이게 17장은 중보기도인데요. 중보기도 중에서 지금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 중보기도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여러분의 육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중보기도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도 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좋은 대학교 가게 되세요, 좋은 직장 갖게 되세요, 이런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왕자, 공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달라는 이 기도가 진정한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7장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의 중보기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롭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